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8월도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한 달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기도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오지 않은 발걸음도 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다음으로 함께 기쁜 마음으로 놀라우신 은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사랑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세상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이절로 찬양하실게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도와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다음으로 함께 주님 발 앞에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송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송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만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 함께 고백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안성진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고 기도할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 전에 나오게 해주셔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찬양했던 고백처럼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오셔서 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께도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또 한 주간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속히 이 자리로 발걸음 옮겨주셔서 주님의 말씀 또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또 내일 시작되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속히 찾아가 주셔서 또 영육간의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또 어려움들, 아픔들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또 저희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걸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교독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치하여 네 기째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치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나누는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이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힘들고, 벌써 8월 달도 마지막인데, 네, 참 놀고 싶고 그런 모든 순간들, 그런 유혹들 다 이기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분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었죠? 네, 수련회를 했었죠. 네, 수련회 혹시 주제 기억나시는 분? 오! 오! 네,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함께 보내면서 열심히 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도 잘 찾아보고 재미있게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수련회 가기 전날 그 전주에 했던 설교가 어느 설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가나온인들. 잘한다. 오, 잘한다. 야, 역시 뭘 안 걸리게 자랑이다. 네, 맞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이죠. 근데 그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위기 극복을 요청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는 사람? 나는 사람? 네, 여자요 나왔고, 내 때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다 맞고, 내 때가? 맞아요. 합치면 그 답이 나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의 때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와우! 마음이,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여라고 하시면서 이때 여자여라는 게 어머니를 보통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귀부인들이나 이제 좀 약간 어머니나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 난다라고 제가 그때 설교를 했었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그 요청은 받아들이셨지만 어느 정도 선을 그으시면서 이제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여러분께 제가 그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여자여라는 그 단어가요. 요한복음에서는 다시 등장하지 않다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여자여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칭이
똑같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를 때 똑같이 지칭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단어가 왜 그렇게 쓰여졌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때.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는 말을 해주시면서 답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이 바로 내 때입니다. 네. 즉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짜로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때가 언제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성전 정화 사건 때도 말씀드렸었고 그 니고데모와의 이야기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주일날에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구원의 그때를 언제 가르치냐면 바로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바로 십자가의 때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수련회 때 살펴보았던 그 많은 수많은 표적들이 결과론적으로는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진정한 표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자여라는 단어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 많은 장치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이 담겨있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정말로 수많은 표적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가나의 혼인잔치도 있고요. 저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아마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그 가나에 다시 돌아가셔서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그 사건들도 다루셨나요? 그 전도사님들은 안 다루셨나요? 네. 공과상엔 다루게 돼 있는데 아무튼 그 사건들도 있고요. 우리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들도 있고 근데 그 수많은 사건들이 결국은 십자가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은 진행돼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시면서요. 우리가 그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또한 같이 살펴보시고 또한 우리가 수련회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다? 어딜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구절에 네, 골고다 맞습니다. 골고다로 나가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골고다가 이제 그 단어의 뜻이 뭐라로 되어 있죠? 네, 해골. 네, 바로 나와 있습니다. 해골입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이 골고다 해골이다, 해골 장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해골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어떻게 본다면 그냥 1차원적인데요.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골고다, 이 해골 골짜기는 말 그대로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골짜기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죽음이 가득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의 모습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특히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무찌르시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전 정화 사건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 성전에서 그냥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다음에 그 예배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화하시는 사건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성전을 무너뜨리신다 그러는 그 초유의 말씀을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영광의 자리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본다면 생명의 자리 그리고 또한 그 성전이라는 성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그리고 또한 놀라우신 그 표적을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죽음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정말로 어떻게 본다면요, 정말로 좋은 곳을 향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 나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괴로움과 슬픔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순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그 찬양들을 계속 이제 들어보면서요, 첫 번째 곡이었나요? 그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도 거기에서 우리를 노래하게 한다라는 그 찬양이 가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골고다 이 언덕을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괴롭고 슬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주님, 이거 웬만하면 안 하면 안 될까요? 딱 그 기도잖아요, 기도가. 하실 수 있으면 다른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들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조차도 힘들어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께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길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 그리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장소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어떻게 본다면 영광의 때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때에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에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일으켰냐를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죽음의 장소,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이 가시기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골고다의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교가 많이 이제 전파되면서 십자가라는 것이 그렇게 막 흉물스럽거나 흉악스러운 그런 상징으로, 그런 메타포로서 이용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로마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 십자가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그 로마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그 바울이 로마 시민이어가지고 많은 혜택들을 누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로마 시민들이 받은 혜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십자가형을 받지 않는 것이 크나큰 혜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인간이 받기에는 너무나도 괴로운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한테는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되는 형벌이다라고 로마에서 인증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이 십자가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린 십자가형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형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유대인도 로마인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결코 예수님께서는 받으시면 안 될, 메시아라면 받아서는 안 되는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정말로 재밌는 것은 모순적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는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쓰게 했다 그러잖아요. 네, 이때 당시 왕이라 그러는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만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끝까지 우겨가지고 그 왕이다라는 명패를 쓰게 만들죠.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말, 헬라어, 로마 말, 그러니까 라틴어로 그 단어를 쓰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에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을 공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뭐 빌라도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재밌게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옷을 이제 통짜로 된 예수님의 속옷을 로마 군인들이 나눠 갖는 모습을 가지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통짜로 된 속옷은 누가 입었냐면 제사장들이 입었습니다. 네, 이 부분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매달리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고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또한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즉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다라는 사실에 완벽한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100% 사실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때,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의 때에 사람들을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주길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슨 불을 내린다든가 각종 능력을 써서 그들을 구원해주길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때에 나타난 두 가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장소, 그리고 또한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될 그런 형벌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아들입니다. 라고. 여기서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 바로 거기 있었거든요. 그 요한에게 이제 저 사람이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이제 본문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모셔라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게 된다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효심이 지극하셔서 어머니를 맡기신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마리아는 정말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셔서 그 혼인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기 원하셨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 마리아의 모습. 근데 결국 지금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마리아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너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입니다라고, 어머니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한 그 아들인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새로운 공동체가 여기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마리아가 누군가의 그 봉양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든가 유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누군가에게 부탁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부탁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마리아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패와 절망 속에 쓰러져 있는 그 마리아에게 지금
이게 끝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절망과 실패 속에 쓰러져 있는 그런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라는 구절이 등장하잖아요. 그 십자가 속에서도 지금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됐다. 사랑의 공동체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십자가라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죽음과 그리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형벌 속에서 그런 방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역사에서 정말로 새로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생겨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에게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지금 실천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셨고 또한 죽음의 형벌, 하나님의 저주받았다고 얘기되는 그 십자가의 그 형벌에 직접 매달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에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죽음이라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죽음과 저주의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짧게나마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주어지는 말씀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음의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 어떻게 본다면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정말로 힘든데, 여러분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면서 살아다가 그래도 좀 이제 뭐 기분 좀 전환 좀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야구장에 갔어요. 야구장에 가가지고 야구를 보고 있는데 9회 말까지 이기고 있었어요. 진짜 그래도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9회 말에 끝내기를 막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근데 그 마음도 상했는데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오더라고요. 쌍욕이 나왔어요. 마무리 투수에 대한 쌍욕이 나왔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야구 경기, 정말로 찰나의 시간이잖아요. 30초? 그 하나의 그 결과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또 욕하고 있다는 모습을 계속 살펴보면서, 어떻게 본다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또한 그 죽음의 골짜기, 지금 말씀드렸던 그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삶이 내 삶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삶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그 자리에 죽음의 골짜기,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 저주받은 그 형벌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죽음의 골짜기이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올라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찰나의 그 욕하는 그 순간 회개하면서 느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수련회 끝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 끝나면서도 항상
그런 마음들을 가지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쉽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 죽음의 골짜기,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매달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는 예배의 자리,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 모든 곳곳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련회 때 배웠던 것처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는요, 우리들이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저지르고 있는 그 모든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붙잡는다면,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붙잡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수련회를 마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너질지라도요, 여러분, 주님을 다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든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마지막 표적이 십자가인 점은 바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이 죽어가는 그 모든 공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더라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언제나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요,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모르는 채 지니고 있는 많은 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돌아오시면 주님께서는 다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비록 실패할지라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심으로써 주님께 다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계속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형태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그 길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바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 골고다 언덕과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언제나 힘들고 쓰러지시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요, 네, 주님을 위지하시고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달려가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계속 주님을 위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요, 예수님을 위지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쓰러지더라도 다시 붙잡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롭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는 우리 구루터기 청년부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자리, 그리고 또한 십자가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갈지라도,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함께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찾아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거친 이 세상에서 이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허망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찾아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생명과 넘어오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우리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양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결코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과 우리가 찬양에서 함께 보았던 이 제목대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의 길을 다시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쓰러질지라도 죽음의 골짜기에 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이 두 제목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실패하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께서 역사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 안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꽉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도와주셔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십자가 주의 은혜 안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 도와해 주셨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주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었고 또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골짜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모든 은혜 안에서 평강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직 주만 받으소서. 네, 함께 고백하시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의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이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의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입니다. 네, 주님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주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한 감사헌금의 제목으로
또한 주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11조의 헌금의 이름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헌금들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헌금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헌금이 사용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헌금 주님께 드린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주님 삶 속에서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축복을 받고 주님께 축복받았다는 그 간증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인준섭 형제님께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 현장 및 온라인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온라인 헌금은 주보를 봐주시고, 청년부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9월 3일에 6층에서 진행됩니다. 시간이 몇 시죠? 2시요. 2시? 네. 그 청년부 단톡방에 다시 안내해 준다니까 봐주시고, 오늘은 6층에서 그 수련회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6층으로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광고 마칠게요.